선택받은 자. 이 단어가 너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다. 너가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호기심이나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다. 성령께서 내 손가락, 내 주에 내 마음을 인도하여 바로 이 순간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그 이유를 안다. 세상 전체가 내 삶에 대해 의견을 내며 혀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 이야기를 왜곡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이다. 비난의 화살이 내 방향으로 날아오는 동안, 거짓이 마른 풀에 불이 붙듯 퍼지는 동안, 내 명예가 네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 속에서 찢겨지는 동안 하늘은 완전히 무음처럼 보였다. 너는 절박하게 기도했고 목소리를 잃을 때까지 부르짖었고 몸이 약해질 때까지 금식했지만 신적 침묵은 무겁고 이해할 수 없고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네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말해줄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단 한순간도 부재나 버림,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전략이었다. 네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 처리할 수 없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혜였다. 만군의 장군께서 영적 전장에서 최종적인 체크메이트를 위해 장기말을 배치하시는 것이었다. 너는 이제 신적인 계시를 통해 네가 영원하신 분의 눈에 진정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공개적인 의롭다함을 발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 너에 대해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침묵을 깨고 하늘과 땅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실 때 온 우주는 멈추고 조용히 하고 들어야 한다. 천사들이 굴복한다. 악마들이 떤다. 그리고 너를 판단했던 사람들은 말이 없다. 욥기 42장 10절은 강력한 것을 선언한다. 주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운명을 바꾸시고 주께서 그에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주셨다. 잘 보라. 욥이 자신을 변호했을 때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을 때가 아니었다. 그가 비난했던 자들을 위해 중보했을 때였다. 그의 마음이 원망에서 깨끗해졌을 때였다. 그가 소수가 도달하는 영적 성숙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너는 이제 2배의 회복의 계절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내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펼쳐지기 전에, 다가오는 축복의 쓰나미를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강화시키고 올바르게 위치시키기 위해 7가지 예언적인 진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지 마라. 내 마음을 열어둬라. 그리고 네 영 안에 깊이 이 메시지가 너를 위해 특별히 조율된 것임을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입력하라. 나는 듣는다. 이것이 내 공개적인 선언이 되게 하라. 너가 준비되었고 이용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분수령 순간을 위해 구분해 두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여기 힘들고 날것이고 깊이 드러나는 진리가 있다. 너는 이것을 단순히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뼛속까지 흡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해 선포된 모든 거짓을 들으셨다. 그분은 산만하거나 너무 바빠서 또는 무심하지 않으셨다. 왜곡된 모든 단어가 수정처럼 맑은 선명함으로 그분의 귀에 도달했다. 그분은 배후에서 꾸며지는 모든 배신, 밀실에서 짜이는 모든 음모, 내 등에 꽂히기 전에 갈아진 모든 단검을 목격하셨다. 너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서 내 이름이 진창에 끌려다니는 모든 회의, 내 버전을 들으려 애쓰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모든 즉결 심판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거기 계셨다. 현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특정한 순간에 너를 변호하기 위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개입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비난자들을 잠잠케 할 힘을 가지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아직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다.
아직 그분이 준비하시는 계시를 위한 적절한 맥락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와 의롭다함 사이에 거대한 시면 같은 차이가 있다. 변호는 네가 논증을 제시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부르고 논리적으로 네가 그들이 말한 것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변호는 인간 법정에서 작동하며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인식에 의해 제한된다. 의롭다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단순히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네가 겪은 모든 것 뒤에 있는 신적이고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변호는 칠판에 오류를 지운다. 의롭다함은 오류를 영광의 디딤돌로 바꾼다. 변호는 너를 이전 위치로 돌려놓는다. 의롭다함은 네가 꿈도 꾸지 못한 수준으로 너를 쏘아 올린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난의 정확한 순간에 너를 변호하셨다면 너는 제한된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무죄가 증명되었을 뿐이다. 너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미지근한 사과나 표면적인 인정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전략적 침묵 속에 너를 지키시고 과정을 깊게 허용하시고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하시어 마침내 그분이 정하신 완벽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너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안에 세워질 것이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보라. 39장은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부당하게 요셉을 폭력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 위치를 이용해 원칙을 배신하기를 거부한 정직한 종을 파괴했다. 요셉은 이집트의 가장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다.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술 맡은 자에게 잊혔다.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의 운명에 버려졌다. 세월이 흘렀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분은 부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왕좌를 준비하고 계셨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정치적 장기말을 움직이고 계셨다. 왕의 잠을 방해하는 예언적 꿈을 허락하고 계셨다. 요셉이 지닌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한 국가적 위기를 만들고 계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난의 그 순간에 요셉의 무죄를 증명하셨다면 그는 기껏해야 보디발의 집으로 하인으로 복직되었을 것이다.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어쩌면 작은 보상과 함께 어쩌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을 전략적으로 기다리셨고 모든 세부 사항을 수술처럼 정밀하게 조율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재활된 전 큐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으로 나왔고 파라오의 권위 반지를 끼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타고 군중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먼 아버지의 잔인한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장군의 전략적 배치였다. 그분은 너를 그 특정 그룹 앞에서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 신적 계획은 너를 완전히 다른 존재 수준, 다른 영향력 층위, 다른 권위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끌려가는 이 새로운 수준에서 너를 판단했던 옛 수준의 사람들은 내 쪽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네 삶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볼 것이다. 잠언 16장 7절은 의심의 여지 없는 권위로 선언한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네 성품을 변호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사실을 설명하는 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오해를 풀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내 변화된 삶, 내 나타난 기름 부음, 내 세워진 권위, 내 초자연적으로 열린 문들이 필요한 모든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상황에 대해 이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시는 동안 하늘이 내 기도에 청동처럼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너 안에 극히 중요한 것이 시험되고 정련되고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히 아시는 최근 개종자의 초기 믿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적을 믿는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희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네 영적 성숙이 침묵의 역경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감정적인 누구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때, 응답이 빠르게 올 때, 기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신자라면 주변에 명백한 초자연적 현상이 있을 때 기쁨으로 춤출 수 있다. 개종자라면 용광로가 꺼져 있고 삶이 평온하게 흐를 때 영광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침묵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정직을 유지하고, 들을 수 있는 응답이 없을 때 계속 경배하고, 모든 것이 버림을 가리킬 때 충실히 머무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자를 단순히 호기심 있는 자와 확실히 구분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름을 가진 자를 단순히 종교적 감정 경험을 찾는 자와 구분한다. 너는 영적 왕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믿음의 거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강력한 사역들을 무너뜨리고 겉보기에 무적이었던 전사들을 깨뜨린 시험, 거룩한 고독의 시험.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릿 시내에 전략적으로 숨겨지는 깊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기록한다. 완전히 혼자 모든 문명에서 격리되어 참석할 회중 없이, 인간적 교제 없이, 주변의 종교 구조 없이, 불결한 법으로 여겨지는 까마귀들이 하루 2번 빵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먹임을 받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파괴적인 가뭄과 광범위한 기근을 겪는 동안 완전히 고립되었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그것이 신적 벌, 엘리야가 벌받고 소외되고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학교였다. 갈멜산에서의 서사적 대결을 위한 집중 훈련이었다. 역사상 소수의 사람이 지녔던 종류의 예언적 권위를 위한 준비였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드러낼 자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숨기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영적 원리다. 모세는 한 민족을 해방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숨겨졌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겨진 후 왕으로 즉위했다. 바울은 예수와의 만남 후 아라비아에서 3년 숨겨진 후 알려진 세계를 혁명했다. 요한은 계시록을 받기 전에 밤모섬에 숨겨졌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전에 나사렛에서 30년 숨겨지셨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다. 내 고통스러운 고립 속에서, 끝없는 듯한 고독한 계절 속에서 너는 시끄러운 군중과 가득 찬 회중이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너는 박수갈채 없는 진정한 경배를 배웠다. 즉각적 확인 없는 깊은 신뢰를 배웠다. 격려 박수 없는 급진적 순종을 배웠다. 제3의 예언자에 의존하지 않고 압제적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 내 비난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며 내 이야기의 왜곡된 버전을 퍼뜨리는 동안 너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비밀리에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쌓아 요새로 만들었다. 그들이 속임수 같은 외모에 기반해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동안 너는 전략적으로 금식하며 내 운명을 중단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요새를 깨뜨렸다. 그들이 거짓 서사를 먹이며 산만해지는 동안 하나님은 너를 어둠의 거룩한 정련로에서 강렬하게 정련하시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짚을 태우고 금을 정제하셨다. 시편 31편 20절은 극히 위로되고 전략적인 것을 드러낸다. 주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그들을 사람들의 계략에서 숨기시며 장막 안에 그들을 혀의 다툼에서 숨기시나이다. 너는 잔인하게 노출된 채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신중하게 숨겨지고 전능하신 분의 그림자 아래 보호받고 거룩하신 분의 나타난 임재 속에 보존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전략적으로 숨겨진 모든 것,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보존된 모든 것,
거룩한 자의 임재에서 정련된 모든 것은 그분이 완벽하게 선택한 시간에 영광스러운 계시를 위해 흠없이 보존된다. 이제 그 영원한 달력에 신적으로 표시된 시간이 도달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예언적 시계가 울렸다. 내 시간이 천상 법정에서 선포되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네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북 예수와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네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는 매일 초대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 보증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다. 미루지 마라.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신약 성경의 원어 그리스어에는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2가지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을 완전히 혁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로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하는 연속적인 연대기적 시간을 가리킨다. 선형적으로 지나가는 분, 누적되는 시간, 우리 몸을 늙게 하는 해다. 크로노는 양적, 측정 가능, 예측 가능한 시간이다. 하지만 2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카이로다. 이 단어는 연대기적 시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다. 카이로는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표시한 기회로운 시간,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예언적 창, 초자연이 자연을 침공하는 순간, 영원히 일시를 만지는 정확한 경우를 가리킨다. 카이로는 인간적 노력으로 강제하거나 조작하거나 서두를 수 없다. 카이로는 전적으로 신적 주권에 속한다. 너는 이 어려운 계절 동안 출구 없는 듯 크로노스에 갇혀 있었다. 너는 보이지 않는 변화 없이 지나가는 매일을 초조하게 세웠다. 응답 없이 질질 끌리는 매 주를 달력에 표시했다. 나타남 없이 흘러가는 매 달을 계산했다. 점점 커지는 좌절로 반복적으로 물었다.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왜 응답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지만 너가 크로노스의 인식에 제한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카이로스의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분은 올바른 사람들을 올바른 위치에 조용히 정렬시키고 계셨다. 너가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물을 비밀리에 제거하고 계셨다. 적절히 발전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인내로 성숙시키고 계셨다. 완벽한 순간에 동시에 열릴 문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전도서 3장 11절은 깊은 지혜로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적합한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느니라. 잘 보라. 어떤 때가 아니라 네가 선택한 때가 아니라 네 조바심이 요구할 때가 아니라 그분의 적합한 때, 올바른 때, 그분의 때에 그 기다림의 고통스러운 계절 내내 아직 때가 아니었다. 너는 감정적으로 준비되었지만 신적 퍼즐의 다른 조각들이 위치되지 않았다. 너는 영적으로 준비되었지만 핵심 인물들이 아직 전략적 장소로 이동되지 않았다. 너는 완전히 이용 가능했지만 영적 왕국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필수문들이 아직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의 이 특정 순간, 이 예언적 수렴점에서 카이롯가 마침내 도달했다. 하나님의 카이롯가 도착했음을, 전략적 창이 마침내 열렸음을, 기회로운 시간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확실한 신호들이 있다. 첫 번째 신호, 주변 대화가 설명할 수 없이 톤과 내용이 바뀌었다. 내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정한 관심으로 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수년간 너를 무시했던 개인들이 갑자기 네가 하는 일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것은 험담에 의한 표면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적 소집이다. 하나님께서 너 아직 상상하지 못한 연결 목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명확한 카이로 신호, 완전히 막히고 잠기고 용접된 듯 보이던 문들이 설명할 수 없이 풀리고 열리기 시작했다. 네가 결코 계획하지 않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연결들이 놀라운 빈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제한된 마음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초대들이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오기 시작했다. 초자연적 호의가 네가 절대 사전관계가 없던 곳,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던 곳, 인간적으로 전혀 기회가 없던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 번째 강력한 신호, 내 내적 연기 장기간의 애도에서 확실히 벗어나 만져질 수 있는 기대 속으로 들어갔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는다. 더 이상 응답되지 않은 외에 정신적으로 갇히지 않는다.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대해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내 존재 깊숙이 무언가 바뀌었다. 너는 약속된 미래로 영적으로 임신했다. 네 영적 자궁에서 크고 결정적이고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곧 태어날 것임을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체스판에서 체스 마스터의 정밀함으로 장기말을 움직이고 계신다. 만왕의 왕께서 내 상황에서 결정적 움직임을 하시려 한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강력한 손을 움직이시고 적들에 대해 체크메이트를 선언하실 때 인간적 방어가 막을 수 없고 지상 전략이 방해할 수 없고 악마적 음모가 좌절시킬 수 없다. 에스더 4장 14절은 깊이 도발적이고 드러나는 질문을 한다. 누가 아느냐? 바로 이런 때, 바로 이런 카이론을 위해 네가 위치, 경험, 성숙에 이르렀는지. 너는 단순히 과거로 향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네가 견딘 모든 것을 견디지 않았다. 너는 단순히 옛 자아의 버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적적으로 계곡을 통해 보존되지 않았다. 너는 전략적으로 지켜지고 의도적으로 정련되고 의도적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항상 보신 것, 이제 나타나려는 것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다. 내 기분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땡크로 기부하라. 여기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내 지지는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으며 에너지 증폭의 행위다. 기부를 위한 신비한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으로 전환된다. 네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계곡을 고독하게 걷는 동안, 물도 위로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를 횡단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수동적으로 내 고통을 관찰하며 한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차원에서 극히 활동적이었고 천상 주방에서 강렬하게 일하며 시편 23편 5절의 예언적 식탁을 신중하게 준비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본문에서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읽으며 전략적 깊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적들을 장면에서 제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축하 전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편리하게 사라지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지켜보게 하신다. 그분은 비난했던 자들 앞에서, 내 실패를 예언했던 자들 바로 앞에서, 내 조기 부고를 쓴 자들의 놀란 시선 아래 풍성한 축복, 회복, 존귀의 식탁을 준비하신다. 이 신적 식탁에는 네가 깊이 이해해야 할 세 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합리적 기대를 초월해 풍성하게 풍부하다. 재가열된 찌꺼기가 아니다. 생존할 죄소가 아니다. 청구서 지불할 만큼만이 아니다. 식탁 옆으로 넘치고 용기에 담을 수 없고 혼자 소비할 수 없어 공유해야 하는 사치스러운 풍요다. 너는 어려운 여정 중 잃은 것을 단순히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요백에 일어났듯 2배로 받을 것이다.
세 배로 받을 것이다. 내 유한한 마음이 아직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곱해질 것이다. 두 번째 필수 특징. 그것은 전략적으로 공개적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 배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립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밀실, 비밀 회의, 어두운 복도에서 악의적으로 내 이름을 속삭이던 자들이 인간적으로 닫혀 있어야 할 문들이 열리는 것을 공로나 연결로 설명할 수 없는 호의를 부인할 수 없이 공개 광장, 한낮의 빛 아래 정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는 것을 볼 것이다. 세 번째 깊은 특징, 그것은 영원한 목적에서 깊이 전략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 복수심으로 작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굴욕 주기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너가 의심했던 자들 얼굴에 문지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신적 목적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이 네가 세운 서사를 완전히 모순되게 존귀받는 것을 목격할 때, 인간적으로 닫혀 있어야 할 문들이 열릴 때, 공로나 연결로 설명할 수 없는 호의를 목격할 때, 그것은 주로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지탱할 것이 없을 때, 너를 지탱하신 분, 모두가 네 추락에 걸었을 때, 너를 일으키신 분, 세상 전체가 너를 모욕했을 때, 너를 존귀히 여기신 분에 관한 것이다. 에스더 6장의 마르도게의 극적인 이야기를 신중히 생각해보라. 그를 배신적으로 음모하고 심지어 마르도게를 교수형하기 위해 특별히 장대를 세운 하만이 역설적으로 왕에 의해 강제되어 도시거리를 통해 마르도게의 존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모두가 듣도록 외쳤다.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가장 순수한 상태의 신적 아이러니. 하나님만이 조율할 수 있는 예언적 반전. 하나님께서는 인간 작가가 감히 쓰지 않을 방식으로 서사를 뒤집으신다. 그분은 비난자들을 그분의 영광의 비자발적 증인으로 바꾸신다. 너를 저주했던 입을 사용해 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다. 너는 이것을 세심히 계획할 필요가 없다. 복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 보복의 정교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수술처럼 정밀하게 주권적으로 조직하셨다. 식탁 주변의 각 좌석에는 이미 지정된 이름이 있다. 각 요리는 특별히 선택되었다. 각개시 순간은 완벽하게 타이밍되었다. 너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 보았다. 새벽 추운 시간에 조용히 내 뺨을 타고 흐른 각 눈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이며 마음이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폭격당한 각 밤. 힘이 없어 말조차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신음만 나올 때 속삭인 각 깨진 기도. 주변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울음을 삼켜야 했던 각 순간. 공개적으로 미소 지으며 내부적으로 죽어가는 각대. 시편 56:8은 드러낸다. 주께서 나의 유리방황을 세시며 나의 눈물을 주의 가죽부대에 담으시나니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역사 계정이 변경할 수 없는 세부적, 철저한, 영원한 불변의 천상 기록을 유지하신다. 그분의 책에는 초단위 정밀도로 기록된다. 네가 변호할 수 없이 공개적으로 굴욕당한 정확한 날, 네가 깊이 상처 준 자를 아무도 내 내부 투쟁을 모를 때, 비밀리에 용서한 정확한 시간,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박한 욕구가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밤, 내 믿음이 지진처럼 기초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결정적 순간. 네가 견딘 잔인한 불의의 각초는 천상 파일에 신중하게 문서화되었다. 미래 벌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디스트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를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가 아니라 그분은 비난자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위해 요엘 2장 25절은 세대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약속을 한다.
메뚜기와 느라미와 배짱이와 팥종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잃은 것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지상은행이 계산할 수 없는 신적 복리 이자를 더한 보상을 약속하신다. 욥은 파괴적인 몇 시간 안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자녀, 부, 건강, 명예, 아내의 지지. 하지만 욥기 4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전 것을 돌려주지 않으셨음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2배, 배 2배를 주셨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닌 보상을 특징 짓는 2배. 스가랴 9장 12절은 예언적으로 선언한다. 희망의 포로들이여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2배로 보상하리라 선언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해들이 소비한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잃은 시간, 견딘 고통, 겪은 불에 지나간 듯한 기회에 대해 풍성하게 보상하신다. 그리고 이 2배 보상이 내 삶에 유형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침내 나타날 때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밀하고 너무 명백히 초자연적이어서 상식 있는 누구도 그것이 우연한 타이밍 또는 내 개인 공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적 서명, 등록된 천상 상표, 오직 하나님만이 놓을 수 있는 인장일 것이다. 문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열리고 있다. 너는 시간으로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낀다. 너가 있었던 어두운 공간으로 빛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한다. 내 영 안에 깊이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약속된 의롭다함, 다가오는 공개적 정당화와 함께 계곡을 이긴 많은 일을 넘어뜨린 극히 교묘하고 위험한 유혹이 온다. 자만의 유혹. 의심했던 자들 얼굴에 문지르고 싶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 너가 옳았고 그들이 틀렸음을 모두가 알게 하려는 강조. 마침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네가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려는 너를 굴욕했던 자를 굴욕 주려는 네 존재의 모든 섬유로 이 유혹에 격렬히 저항하라. 잠언 11장 2절은 명확히 경고한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와 함께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를 비난했던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높이실 때, 그분이 애워매이듯 닫힌 문들을 여실 때, 네가 꿈도 꾸지 못한 플랫폼에 너를 놓으실 때, 네가 꼭대기에 머무를지 급격히 떨어질지를 결정할 3가지 근본 원리를 기억하라. 첫 번째, 필수 원리.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커졌다고 말하든 네 자신의 눈에 작게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서 데려오셨는지 지리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분은 너를 외부 상황의 감옥에서만 데려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훨씬 더 나쁜 감옥, 자만으로 위장된 교만, 건강하지 않은 인간 검증 필요의 감옥에서 데려오셨다. 2번째 중요한 원리, 계곡에서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르거나 내 부름을 믿지 않을 때 너를 지탱했던 자들을 희생적으로 존중하라. 새벽에 네가 공개적으로 파괴되는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마라. 네가 힘없을 때 함께 금식했던 자들을 잊지 마라. 나가기 더 쉬울 때 머물렀던 자들을 버리지 마라. 3번째 해방 원리, 너무 많이 설명하지 말고 과도하게 정당화하지 말고 과거를 정교하게 변호하지 말라. 너와 함께 걷지 않은 자에게 내 여정의 세부 만족을 빚지지 않았다. 내 변화된 삶이 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웅변적인 설명이다. 성숙한 승자와 미성숙한 승자를 구분하는 4번째 원리, 너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급진적으로 관대하라. 일부는 부끄러워하며 진심 사과를 요청하며 다가올 것이다. 다른 일부는 교만한 고집이나 진정한 맹목에 갇혀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 없이, 요구 없이 속죄를 치르게 하지 않고 2그룹을 모두 의식적으로 용서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은 모호함 없이 명령한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으리라. 요셉은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마침내 제외했을 때 크게 울었다. 그는 과거 배신의 고통으로 울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며 깊은 연민으로 울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적 배신을 전체 국가들의 구원을 위한 섭리적으로 사용하셨음을 초자연적 명확함으로 이해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그의 강력한 말을 기록한다. 너희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내 개인적 의롭다 함보다 무한히 더 큰 구속 목적을 가진다. 이제 너는 오랜 시간 보이지 않던 후에 보이려 한다.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고 익명으로 섬기고 인정 없이 일하던 무대 뒤를 걸은 전체 계절 후에 스포트라이트가 마침내 올 것이다. 네가 추구하지도 않은 가시성이 너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역과 영혼을 구할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라. 가시성은 영적 성숙의 자동 동기어가 결코 아니다. 공개 노출은 사적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큰 플랫폼은 반드시 견고한 성품과 동등하지 않다. 네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은 어두운 침묵의 고통스러운 시험이 아니었다.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하고 역사 내내 영적 거인들을 넘어뜨린 시험은 지금 네 앞에 있는 것, 보이는 풍요와 공개 인정의 유혹적 시험이다. 번영의 풍요에서 빈곤의 제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영향력 있는 꼭대기에서 겸손한 기반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이 붕괴했다. 적을 때보다 많을 때 훨씬 더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은 예언적으로 경고한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여 네가 먹고 배부르며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은과 금이 번성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식탁이 완전히 차려질 때, 축복이 모든 쪽에서 넘칠 때, 초자연적 호의가 연속 문을 열 때 끊임없이 기억하라.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신 것은 내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를 계곡에서 지탱하신 것은 내 인상적 힘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를 전략적으로 높이신 것은 내 영리한 네트워킹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매일 의식적으로 은혜 안에서 걸어라. 은혜는 너를 깊이 상처 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비공로적 호의를 의미한다. 너는 네 행보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 높임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결코 실수하거나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도달한 것이 아니다. 너는 비공로적 은혜로 도달되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 너를 상처 준 자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관대하게 베풀어라. 은혜는 합리적을 초월하는 사치스러운 관대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잃은 모든 것을 2배로 주셨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례해 2배로 심으라. 축복의 채널이 되라. 이기적 저장소가 아니라. 은혜는 플랫폼 크기와 무관한 절대적으로 의도적 겸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개 가시성이 클수록 네가 더 영향력 있게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수록 내부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작아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사도적 권위로 지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과정은 항상 이렇다. 네가 자발적으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높이신다. 결코 반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공개적 높임으로 그분의 부분을 하셨다. 이제 네가 지속적 겸손으로 내 부분을 하라. 무거운 종교적 의무로가 아니라 처벌의 마비적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계곡에서 너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진정한 사랑으로. 왜냐하면 너는 경험으로
같은 강력한 손이 은혜로 너를 계곡에서 들어 올리신 손이 꼭대기에서 너를 견고히 지탱하거나 필요시 엄중히 교정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발적 겸손을 통해 지탱되는 것을 선택하라. 강제 굴욕을 통해 교정되는 대신 이제 이 예언적 말씀을 함께 봉인하자. 지금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눈을 감아라. 내 손을 가슴 중앙, 내 심장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이 말을 소리로 반복하라. 천상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의 주님, 오늘 내가 들은 모든 말이 인간적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조율된 신적 소집임을 깊이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잊히고 버려졌다고 잘못 해석했을 때 저를 전략적으로 숨기신 것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겁으로 잘못 해석한 고통스러운 정년에 감사드립니다. 제 일시적 불안을 만족시키는 대신 제 영원한 운명을 보존한 무거운 전략적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투명하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쌓인 부식성 원망을 완전히 놓습니다. 개인적 복수의 파괴적 욕구를 모두, 제가 옳고 그들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병적 필요를 모두, 저를 상처 준 각 사람, 저를 깨뜨린 각 상황, 저를 낙인 찍은 각 불의를 주의 주권적 손에 진정으로 맡깁니다. 제 삶에 임하는 의롭다함이 제자가 홍보가 아니라 주의 의롭다함임을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나타난 영광은 제 높임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임을. 주님,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어려운 해들이 소비한 모든 것에 약속된 2배 보상을 받습니다. 오랜 크로노 기다림 후 마침내 도달한 신적 카이론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비난했던 자들 앞에서 주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의 기대를 가지고 위치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적들이 주께서 그들이 보지 못한 분에 의해 공개적으로 존귀받는 저를 볼 때 그들이 주로 제 제한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력한 손이 작동하는 것을 명확히 보게 하소서. 저는 일시적 영광 대신 지속적 은혜 안에서 걷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요청되기 전에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완전히 인정되기 전에 풍성하게 관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께서 외부적으로 저를 크게 하시는 동안 내부적으로 작게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천상의 아버지, 제 삶에 지금 임하는 것이 인간적 완벽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주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성의 주권적 나타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적 권위로 선언합니다. 전략적 침묵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언적 말씀이 강력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공개적 의롭다함이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저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내 영 안에 깊은 것을 건드리고 성령께서 내부에서 각 말을 확인하심을 느꼈다면 지금 바로 3가지 특정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 첫째, 아래 댓글에 나는 2배로 받습니다라고 입력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 삶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내 공개적이고 선언된 예스가 되게 하라. 둘째, 지금 바로 이 비디오를 네가 지금 신적 침묵의 고통스러운 계곡을 지나고 있음을 아는 특정 누군가와 즉시 공유하라. 포기 직전에 누군가의 삶에 새로워진 희망의 의식적 도구가 되라. 셋째,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언적으로 해방하시는 것은 하나의 비디오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몇 주에 훨씬 더 많은 계시가 온다. 최종 진리를 기억하라. 네 공개적 의롭다함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네 영원한 증언의 강력한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풍성하게 회복하신 것이 네가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대하게 해방하기 위함이다. 깊은 평안으로 가라. 넘치는 은혜로 가라. 그리고 네 삶의 최고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에 영광스럽게 앞에 있음을 절대적 확신으로 알고 가라. 다음
비디오까지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평안 안에 있으라.